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 지금 앉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닌 거 알고 있죠?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디론가를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여정에서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어디가 좋은 길이고 어디가 맞는 길인지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요. 어떤 때는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답이 너무 뻔해 보이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요나 이야기를 예로 든다면 요나 앞에는 크게 두 개의 길이 있었어요. 불편하고 어렵고 가기 싫은 니느웨로 가는 길과 반대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보이는 다시스의 길. 우리의 본능과 상식에 의하면 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시스를 꿈꾸고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굳이 어렵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사는,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하라는 게 많은, 도덕과 윤리와 사명으로 가득한 신앙적 책임과 기준 이런 것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그런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라고 불리는 어떤 곳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던 어떤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게 해요. 오늘부터 저희가 요나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고기 이야기, 불순종 이야기, 전도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나서 속의 요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요나서 속의 니느웨는 오늘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으시는 거예요. 제 첫 질문,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너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온 게 아니라요, 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냐면 말씀이 그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아미떼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로 치면 정단열, 이름하고 성 이 정도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나였어요. 비둘기란 뜻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북쪽에 있던 나라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무겁게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는 아주 길지 않은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이 요나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든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너 저기 대륙과 대륙을 건너 중국에 가라, 혹은 저 뭐 북쪽에 북극이나 아니면 어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데 가라고 해도 요나가 이 정도로 무겁진 않았을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그냥 그 세 글자만으로도 이 안에 어떤 많은 감정을 일으키는 도시였거든요. 분노, 두려움, 흥분, 증오, 역겨움.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이렇게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도시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요나 시대 이전에, 아니 몇 천 년 전부터 있어 왔던 고대의 도시였어요. 전설적인 도시, 아니면 신화적인 도시. 여러분 성경에 그 아주 고대의 사건들, 창세기부터 4개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조, 타락, 홍수, 네 번째 사건이 뭐죠?
바벨. 바벨탑이 하늘 향해 쌓아 올라가던 그때에 영웅이었던 니무롯이라고 한 사람이 건설한 고대의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보통 전설의 도시, 고대의 도시, 신화 속에 있는 도시는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퇴색되기 마련인데, 이 니느웨는 이 아시리아 제국 시대에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를 젖줄 삼아서 그 면적을 키워가면서 주변을 삼키는 거대한 도시. 그래서 그 성벽의 두께가, 성벽 위로 마차가 몇 대가 가로지를 수 있는 거대한 도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니느웨는 좋은 의미로도, 오래라는 의미로도 전설적인 도시였지만 나쁜 의미로도 전설적인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도시로서 최고인 도시지만 가장 최악의 도시, 웅장하지만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잔혹한 도시, 가장 문명화된 도시이지만 가장 비인간화된 도시. 니느웨는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는데, 왜 전쟁을 벌이냐면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아주 강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성경에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한 도시가 몇 군데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니느웨.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어떤 도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요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요즘 표현을 사용한다면 악의 축, 죽음과 죄악의 도시, 이 세상에 열린 지옥의 문 같은 도시, 그곳이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를 그곳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 갈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는 단지 죄악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냥 가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도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도시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긴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그 배경을 좀 이따 설명할게요.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곳을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요나에도 그랬어요. 여기 갈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곳은 정말 가기 싫어. 그래서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니까 요나가 어딜 갔대요? 계속 반복된 한 도시 이름이 나오죠. 다시스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요나의 행동을 평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봐도 저건 잘못이지, 저건 불순종이지. 여러분, 티켓 좌석 착각해가지고 배를 잘못한 이런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 여기 가라는데 일부러 다른 데로 가려고 지금 티켓 끊고 그 배에 탄 거예요. 오늘 요나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건 그냥 말씀을 안 듣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요나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직업적으로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의 업이자 사명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정체성의 핵심인 이 직책을, 이 사명을, 그리고 신앙마저도 팽개치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건 그냥 니느웨가 가기 싫은 장소라고 말하기에는 그건 너무 단순한 표현이고 여기에 뭔가 깊고 복잡한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엄마가 나 가기 싫은데 옆집 가서 뭐 좀 빌려오래. 여러분 그렇다고 집 나가는 아이 있나요? 없지요. 유나 보고 너 가기 싫은데 하나님 보내. 진짜 그렇다고 하나님 아예 안 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에요. 사실 요나의 입장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요나의 행동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나 입장에서 정말 위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니느웨가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 북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살던 시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가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의 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광개토 대왕 같은 시대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우리 머릿속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떠올리지만 영토와 강력함으로 치면 여로보암 2세가 최고의 시대였습니다. 국경은 넓어졌고 나라는 번창했고 국력은 강해졌어요. 부와 번영과 강함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번영과 풍요는 뭐로 이어집니까? 항상 잘 익은 과일은 금방 썩기 마련이에요. 부패와 타락.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 중에 남유다를 대상으로 한 선지자, 그리고 어디를 대상으로 한 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구분이 돼요. 북이스라엘에 위해서 사역한 선지서가 2권 있습니다.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예요. 근데 이 2권의 성경은 다 모두 여로보암 2세 때 쓰여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60년 넘는 북이스라엘의 존속 기간 동안 성경을 쓴 2명의 저자가 모두 한 시대에만 집중되어 있다. 이건 그 시대가 얼마큼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거죠. 호세아, 아모스가 했던 사역이 호세아와 아모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된 번영, 심의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분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어져요.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과 멸망이 그 땅의 모든 생명을 얼어버리는 혹독한 겨울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번영, 풍요. 이 번영과 풍요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착각을 가져오는 거죠. 영적으로는 심판의 눈보라가 곧 몰아칠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하니까 한여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미국의 북동부에는, 북동부면 저쪽 서부 쪽 말고 따뜻한 지역 말고 보스턴이나 이런 지역, 늦가을의 어느 날에 갑자기 이상한 기후가 온답니다. 늦가을이면 겨울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다시 여름이 온 것처럼 따뜻해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그 시기를 부르는 재미난 표현이 인디안 썸머예요. 인디안 썸머. 그러니까 이 미국 표현 중에는 인디안을 부정적인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겨울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여름처럼 따뜻해져. 거기에 속아가지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겨울이 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전날에는 영상 20도였는데 다음날 영하 10도로 기온이 급강하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비하지 못한 사람과 동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사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인디안 썸머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그들을 멸망시킬 눈보라로 다가오고 있는데 마치 긴 여름으로 돌아간 듯 영적으로 아주 느긋하고 해해져가지고 누구만 마음이 급할까요? 선지자들만. 지금 심판이 임박했는데, 근데 이걸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호세와 아모스 그리고 요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2 선지자 호세와 아모스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돌이키지도 않아요. 2 사람의 선지자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심판의 모래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선지자가, 또 다른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분노하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부족한 판에 기껏 있는 선지자를 꼭 빼가지고 니느웨라가
가라고 하면 이 요나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데, 니느웨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거만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주변을 힘으로 짓누르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도 압제하고 있었거든요. 니느웨는 망해도 되는 나라, 아니 망하는 게 전 세상을 위해서 훨씬 더 유익한 그런 나라였어요. 요나 입장에서 어디가 먼저겠습니까? 어디가 우선이겠어요? 내 나라, 내 민족이죠. 아니 자기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입장에선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크라이나 교회 아직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랑. 근데 우크라이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러시아로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거랑 비슷한 일인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키신 말씀 안에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만 겉으로 보면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외치라라고 하는 단어 카라라는 말은요, 선포하라. 그리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이냐면 회개를 갖다가 촉구하라, 이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니느웨 가서 외치라, 이 말의 뜻은 뭔 거예요? 니느웨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들에게 자비를 전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이게 내가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니네 그렇게 구원하고 싶으시면 직접 하세요. 거기다 천사를 보내시든지 니네 출신의 누군가를 나타내시든지 계시와의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왜 사람을 꼭 불러도 이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제일 미운 나라 위에서 일하라고 보내십니까? 신앙인은 선지자는 감정도 없고 국적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의미가 이해도 되고 납득은 되지만 하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순종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게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불편한 니느웨가 모두에게 있는 거죠. 어떤 분들에겐 그게 외면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정기적인 예배 출석 혹은 섬김, 전도, 봉사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나 구제헌금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내 자유와 자아를 포기하라고 하는 십자가의 제자도의 부르심도 그런 내용에 해당되죠.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 손해보는 삶, 바보 같은 삶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충동을 느낍니까? 요나 같은 충동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듯이, 하나님, 이건요 제가 다른 거 할게요. 근데 이건 좀 제가 그래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갈등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춰버리는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제가 멈춰져 있으면 다른 건 잘 얘기가 될까요? 안 되죠.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했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다시스였습니다. 다시스의 고대 명칭은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스페인의 타르테소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히브리인의 고대 세계관에서는 이 지역이 어떤 땅이었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의 끝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끝인 동시에 사람들이 다 모두 가고 싶은 곳.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저는 이제 신혼여행을 제주도 신혼여행 2번 갔어요. 이 티켓이 안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1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갔었는데, 저 때는 이제 이 발리, 그 다음에 괌, 사이판, 이런 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신혼여행의
이 꽃은 저 태평양 중간에 있는 섬이죠.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 비용이랑 뭐 이 너무너무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이 요나 시대의 다시스가 하와이 같은 곳이에요. 거리로도 가장 멀고 하나님과 간격이 있는 장소지만 이 다시스라는 종수는 번영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의 배들이 다시스에 가서 무역을 해서 솔로몬이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스가 많은 것들이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은, 철, 주석, 납 이런 굉장히 원자재가 이 공급된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 스페인 지역으로 와가지고 세계 지역으로 퍼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대항해 시대의 남미에 있다라고 여겨지던 그 꿈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도시. 그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엘도라도예요. 엘도라도. 황금의 도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엘도라도의 환상을 보고서 배를 탄 거예요. 배를 타면은 5척 중에 한 척은 못 돌아오는데 목숨 걸고 타는 거죠. 근데 요나 시대에는 그런 엘도라도가 다시스였어요. 지상 낙원과 같은 장소.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해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시스를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 갈 때 하와이 가는 게 문제는 아니죠. 누군가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내서 내 배상 내서 간다는데 아무 문제될 거 없지 않습니까? 가치 중립적인 도시예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도시는 어디예요? 니느웨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도시는요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도시거든요. 환경이 좋은 니느웨, 평온하고 살기 좋은 니느웨, 이 다시스, 여기는 모두가 추천할 만한 도시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두 곳 중에 한 곳 가라면 여러분 어디 가겠습니까? 이건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저 북한의 평양으로 여러분의 휴가를 준다면 평양을 가시겠습니까? 근데 잡혀서 아오지 탄강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보장을 못해요. 아니면 멋진 비치와 투명한 바다가 펼쳐진 힐튼 호텔이 딱 예약돼 있는 하와이를 가시겠습니까? 저라면 하와이 갑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실 분 있습니까? 난 평양 갈게. 병화 형제? 쏟는 건가요? 요나의 입장에서 다시스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삶의 대안지이자 순종하지 않아도 내 인생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장소가 다시스였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그런 다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나의 독특성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 그리고 무조건 하래. 그러면 나도 나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나?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스가 나쁜 장소가 아니니까요. 좋은 장소예요. 선망의 자리예요. 돈이 있는 자리, 힘이 있는 자리, 꿈을 성취하는 자리.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겁니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따르고 싶을 때, 불편한 사명 대신에 안전하고 안락한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 다시스로 우리 마음이 자꾸 갑니다. 여러분 니느웨랑 다시스를 딱 비교해 볼 때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회개가 꼭 필요한 도시예요. 여기는 은혜 없으면 못 사는 도시예요. 그만큼 비참한 도시인 거죠. 근데 다시스는요 은혜 같은 게 필요 없는 도시예요. 알아서 잘 사는 도시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스로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막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 이거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가 가끔씩 교회는 나올게요. 예배는 드릴게요. 저도 헌금을 할게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지는 말아주세요. 적당한 관계.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 같은 거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다시스가 사람들의 선망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왜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나는 돈 벌고 싶지 않은 것 같은 얼굴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여기 돈 많이 벌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습니까? 소고기 사 먹을 겁니까? 돈에 대한 우리의 욕망에는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고 싶었던 그 마음의 그 감정의 결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 간섭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상황에 매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본적으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고, 종종 그게 힘들고 귀찮고 피곤합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걸 갖다가 하나님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어떤 건 아예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 힘, 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대안적인 삶을 제시해 주죠. 여러분, 힘 있으면, 돈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요. 하나님 눈치 안 보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억씩 여러분에게 있다고 칩시다. 현금으로 100억 있으면요, 굳이 뭐 필요하다고, 하나님 저 이번에 등록금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좋은 배우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배우자 놓고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정도 돈이면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알아서 달라붙을 것 같아. 차를 한 3억짜리 끌고 다녀봐요. 자매들이 저절로 막, 형제들이 저절로. 인생의 웬만한 문제 기도 안 하고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리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주님께 매달리면서 궁상맞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즐겁게 살다가 가끔씩 한번 교회 와서 예배도 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어떤 얼굴 찾습니까? 신사임당 얼굴, 세종대왕 얼굴, 그 돈의 전능감, 돈이 주는 행복감, 그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오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요나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인간에 있는 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인간의 행동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을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성경은 서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에덴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거죠.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은 서쪽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동쪽으로만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가인이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지어요. 홍수 위에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도 동쪽으로 가서 시날 평지에서 그걸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싶은 거죠. 요나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도망쳤던 거예요. 불편하니까. 근데 창세기에서 이 패턴을 뒤집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동쪽으로 가는데 첫 번째로 서쪽으로 향했던 사람, 아브라함이죠. 동쪽의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 서쪽으로 인류의 방향을 돌이켰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나의 얼굴을 구하는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주님의 얼굴을 찾고 나오는 일에 있어서 역사를 전환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엘리 라마 사박담이라는 그 유명한 문구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깊은 고통을 거기서 표현합니다. 근데 이 고통의 핵심은 뭐냐면 못에 찔린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로 하나였던 아버지께서 죄인의 자리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두려움으로 평생 도망가야 되고 회피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인간이 마주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외면과 소외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자격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명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산다?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이유가요, 니네로 가라고 하신 니네에 꼭 그 요나가 필요해서? 아니에요. 나중에 요나 이야기 계속 보시면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래야지 사니까.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심판과 두려움과 어떤 공포의 얼굴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대면하는 것은 사람 다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민수기에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여호와의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에게서 외면하고 돌이키시는 건 뭡니까? 저주인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회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피해.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사명의 자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나 별로 가기 싫은, 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들이 콜링합니까? 왜 가라고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쪽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선택이, 내 발걸음이 하나님 계신 자리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예배하는 주기가, 기도하는 시간이, 말씀 읽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그만큼 내 마음이 세상의 다시스, 내 상상 속에 있는 다시스, 거기를 자꾸 향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없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다시스를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회피하는 곳에는 풍성한 생명도, 영원한 영광도, 충만한 만족도 없습니다. 그 길에는 내 욕망이 원하는 자유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세요. 그 불편한 곳이죠. 내 자유의지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여러분, 굳이 이 주말 황금 같은 주일 오후에 여기에 지금 왜 와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얼굴을 피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네가 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니느를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의 비추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